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아모스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아모스를 말씀을 쭉 나눴는데, 아모스 그러면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 말씀 생각나죠, 그죠? 그리고 또요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아모스 보니까 어땠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던 기원전 700 한 3, 40년경 정말 뽕나무 농사 짓던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모스야, 북이스라엘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영적 진단서를 네가 좀 깨닫게 해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분열된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이때가 가장 번영을 이룰 때입니다. 국토의 크기도 이때가 가장 컸고 경제적으로도 이때가 가장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단은 가장 큰 위기의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타락해 있었고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다 못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우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9장을 나누기 바로 직전까지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그 환상 이야기부터 오늘 이 9장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시죠. 7장 1절. 첫 번째 환상, 무슨 환상이었을까요? 메뚜기 재앙 환상, 그죠? 두 번째 환상은요, 7장 4절, 무슨 환상이었었죠? 불이 바다와 육지까지 다 삼켜버리는, 그죠?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재앙, 이것이 환상으로 보여졌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7절부터 보니까 무슨 환상이었어요? 다림줄 환상. 제가 이미 지나간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8장 1절에 무슨 환상을 보았다고요? 여름 과실 한 광주리. 그래서 그 여름 과일이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죠? 카이츠라 그랬죠. 그런데 끝이 이르렀다. 이거는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죠? 케이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언어로, 말로 그들에게 기억이 오래 남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가실 한 강주리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그 5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인 9장 상반부에 있는 그 환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9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그죠? 묵시 형태로 되어 있는 모든 본문은 다 성경 전체가 내가 보니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요한계시록 강해설교 여러분 들을 때 이 요한계시록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보니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은 아모스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 뭐를 봤냐 하면 9장 1절 봅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서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 성전에, 제단에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기둥을 쳐서 문지방이 막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부서져서 그러니까 성전이 부서지는
환상을 보는 거죠.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 성전이 부서진 그 잔해가 무리들, 백성들, 이스라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해라. 이 환상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성전이 막 흔들리더니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기둥이 막 넘어지고 그러더니 그 무너진 건물 잔해가 백성들 머리 위에 막 떨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무서운 그런 환상이겠습니까? 여기까지가 5가지 환상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뭔가? 제일 먼저 뭐였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그러니까 메뚜기 환상도 불 환상도 다 뭐냐 하면 사실은 재앙이에요. 재앙. 예.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불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환상이었었어요? 예. 다림줄. 이 다림줄도 역시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건축할 때 벽돌 쌓을 때 다림줄 이렇게 들이우잖아요, 그죠? 그 건축가가. 그런데 그 다림줄로 이렇게 재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삐딱한 거예요. 근데 그들 스스로는요, 우리는 오라, 우리는 뭐 하나님 사랑해, 뭐 이런데 실제로 아모스가 보니까 그 다림줄이 삐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도 사실은 무서운 재앙의 환상이에요. 뭐 했죠? 메뚜기, 불, 다림줄. 네 번째 환상이 뭐예요? 네, 카이츠 환상, 카이츠. 그렇게 기억하세요. 카이츠, 케이츠. 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 보고 아모스야, 네가 뭘 보느냐? 예, 여름 과일 한 바구니 보는데요. 여름 과일이 뭐라 그랬어요? 여름 과일이 특징이 그 딱 잘 익잖아요. 그때부터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름 과일의 특징. 다 익으면 썩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여름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재 상태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여름 과일은 한 광주리가 금방 하룻밤만 지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요. 오늘 여기 9장도 제가 요 부분, 이 환상, 재앙의 부분은 오늘 그냥 어떤 내용인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11절부터 15절까지가 아모스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은 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9장은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였었다고요?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제단이 무너지는 환상이었었다고요. 그래서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해라. 무리의 머리에 건축 잔해가 떨어질 만큼 제단이 혹은 그 기둥이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아모스가 보는 거죠. 근데 이 제단은 어디에 있는 제단일까요? 1. 예루살렘, 2. 베델과 단. 그 답은 항상 언제 어디였었죠? 네, 뒤에 거죠, 그죠? 네. 북이스라엘에는 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베델과 단에 있어요. 베델과 단에. 남유다는요, 예루살렘에. 네. 그렇게 제단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제단이 무너지는 환상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모스서가 그렇게 막 1장부터 보면 주변에 있는 8개 나라의 그 심판, 막 그 모압, 암몬, 블레셋, 또 아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거라는 예언서부터 시작해요. 사실 아모스 선지자의 대부분의 내용은 좀 무겁고 어두워요. 왜냐하면 심판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11절부터는 무슨 환상이냐 하면, 자, 11절 시작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예, 그날에. 그러면 지금까지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고 때려 부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게 주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새롭게 리빌딩, 좀 새롭게 다시 뭐랄까요, 이렇게 바꾸고 고치고 다듬고 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좀 쓰시고 싶어 하실까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회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너 좀 깨어나라, 잠든 네 영혼을 좀 일깨워라,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9장 11절부터는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거기다 써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아마 제목이 써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는 아마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와 그리고 오늘 우리 온 열방,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회복. 그래서 거기 제목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열방의 회복이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근데 신기하죠? 이것도 5가지예요. 조금 전에 7장, 8장, 9장의 재앙 환상이 몇 가지였었죠? 5가지. 그죠? 그건 좀 기억하세요. 아모스서에 5가지 재앙 이야기 나오는구나. 그 재앙,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가실, 그리고 성전의 붕괴, 5가지 재앙 나오는구나.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성경을 좀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에 나오는 5 재앙,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과실, 성전 붕괴, 이렇게 5가지. 그런데 요 11절부터는 5가지 약속이에요. 약속. 내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 열방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런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5가지 약속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아모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뭘까요? 오바댜. 오바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1장. 그래서 이제 오바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친한 요나. 왜냐하면 요나는 스토리텔링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고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도 이렇게 1장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장 11절부터 있는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에는 장차예요. 미래에,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에 어떤 약속이 5가지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첫 번째 약속.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자,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무엘 할 때 다윗의 장막의 뜻이 뭐예요? 다윗의 장막의 뜻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새벽 시간에 1시간 내내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야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를 배려해 주셔서 기억을 안 난 척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다윗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당번을 짜서 돌아가면서 그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우리 이 예루살렘에 혹은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순번을 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보초 쓰듯이, 그래서 그 담당한 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할 때는 예배가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24시간 무너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예배, 잠들지 않는 예배. 그래서 언제든지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게, 그게 다윗이 꿈꿨던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 그러면 끊임없는 예배,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끊임없는 예배. 그런데 그 다윗 시대가 지나고 남과 북이 분열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다윗과 같은 예배에 대한 열망, 다윗과 같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왕이 더 이상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윗의 장막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이 선지자들이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누군가가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 어느 때 다시 회복되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자,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13절.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13절 띄워놓으시고요,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 분?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잘 생각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도들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같은 할례를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을 그들도 지키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히 예루살렘에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1차 종교회의 혹은 교회회의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행하게 해야 되냐 자유롭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였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었냐 하면, 아니 우리도 다 못 지키는 율법을, 그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우게 하려고 하냐.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하게 내버려둬라. 이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론 부분을 사도 야고보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 지도자예요. 자, 그런데 그 야고보를 통해서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해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우리가 이제 먼저 10절 잠깐 보죠. 그러니까 15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5절을 먼저 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더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했어요. 6절에. 그래서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우리에게와 동일한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그런데 그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믿을 때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졌느니라. 그런데 11절 10절,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거, 교회 예배가 그 전통에 매이거나 또 형식적으로 되거나, 이거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저 이방인들의 목에 매게 하려고 하느냐,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교회 회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율법을,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바로 뭐냐면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스 9장의 그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누가요?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형제들아 내 말을 좀 들어보라. 그러면서 이제 14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의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뭘까요? 자, 그 내용을 16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면 거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적용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 전도. 이방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일으켜지는 걸로 적용을 했어요. 누가요? 사도 야고보가.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초대교회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고보의 대답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장막, 즉 예배가 회복될 거야. 너희가 지금 형식화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 예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들을 씻어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을 거야. 다시 아모스로 가세요.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고 5가지 재앙을 너에게 보여주고 이게 끝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 그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백성들을 심판을 해서라도 그 이후에 뭐를 하고 싶으시냐 하면, 첫 번째 뭐냐 하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딤돌교회 예배가
다윗의 장막과 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능히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구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주실 거야. 언젠가 이 땅에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있겠구나. 아멘. 예, 두 번째. 자, 12절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거기 보니까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예, 이방 땅이죠. 그죠? 예, 불신자들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돔에도 남은 자가 있겠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있겠대요. 그런데 그들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겠대. 그러니까 만국에 그러니까 열방에 온 지구상에. 예. 여러분 오늘 낮 예배 때 오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오늘은 대표 기도가 없이 그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대표 기도할 거예요.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공동 기도문 같이 읽었죠, 그죠?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따가 여러분 잘 따라하세요. 이따 잘 읽어주세요. 그런데 어제 우리 목회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무슨 기도를 했냐면 그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거기에 문구로 넣었어요. 그런데 충격받았어요. 뭐냐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나라 수가 169개국이에요. 169개국.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26,700명. 그러니까 약 뭐 이렇게 거기 KWMA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선교사 협회에 가입 안 된 선교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합치면 27,000명이에요. 27,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미 아모스의 때에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어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냐 하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열방을 회복시키시리라. 여러분, 열방이 회복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 이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끌어지고 있어요. 우리 선교위원회가 지금 단기 선교 그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하여튼 신청 못 하신 분들은 내년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다 끝났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이어 올해 필리핀에 있는 로고스 신학교를 선교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이 여러분 영어권이에요. 영어는 세계 공용어예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어요. 특별히 중동이나 아주 극렬한 이슬람권은 한국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님 못 들어가요. 이라크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이 근로자로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필리핀이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인구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전산화되지 않는 섬들이 2,000개나 돼요. 그런데 그 섬에,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 사우디도 가고요, 이라크도 가고요, 뭐 가정부와 같은 하우스 헬퍼로도 가고요, 근로자로도 가고요.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만 되면,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복음으로 무장만 되면 온 열방에 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경우에는 영어 교사로 가요. 그래서 이슬람의 아주 그 부자 가정에 영어 교사로 들어가가지고 그 자녀들을 가르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환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단기 선교 간데 그냥 무작정 따라가시지 말고 그 꿈을 한번 꿔보세요. 열방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구나. 그 일에 우리 디딤돌교회가 지금 이런 그 열방을 향한 그 꿈에 동참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신학교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선교위원회나 혹은 또 이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왜 우리가 거기로 가는 거지? 왜 그렇게 하지? 여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 만국을, 열방을 주님께서, 여러분, 복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기업, 주님의 거룩한 소유, 주님의 거룩한 보물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아모스를 통한 약속이에요. 두 가지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세 번째부터는 간단하게 요약만 할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네, 13절은 12절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름다운 추수의 때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든, 여기 오늘 13절 아모스의 예언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 파종을 하고 또 그 파종된 것이 추수하고 또 추수하고 파종하고 파종하고 추수하고 놀라운 추수의 때가 이르리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온 열국에, 열방에 추수의 때가 이르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이 뿌려지고 또 그 뿌려짐과 동시에 추수가 일어나고, 뿌려지고 추수가 일어나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추수의 때가 있음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래서 해방과 회복, 그러니까 사로잡힌 포로된 것에서의 해방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주님 앞에서 해방, 출애굽, 이 사건들이 처처에, 열방에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그대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준 땅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전에는 내 감정, 내 욕심, 내 탐욕, 내 영역 이거 움켜잡고 그런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런데 여기 마지막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의 그 땅,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이 있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약속. 11절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겠다. 12절 열방이 회복되겠다. 만국을 기업으로 삼겠다. 13절 대추수의 때가 이르게 될 거다. 그 다음에 14절 해방을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15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5가지 약속. 이것으로 아모스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5가지 재앙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곧바로 5가지 회복의 약속.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